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반항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것이 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경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엇이니라. 내가 진열 공개하였느니라. 너희가 술을 켤 때 내가 가지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갖고 성경도 이제 안 들고 다녀. 성경에 필요한 성경을 다 띄워놓고서 다 밑에 주종에 있고 성경책 읽기시작을 여기서 또 한번 읽고 성경책 버리고 그냥 한 주일 동안 살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거 안 띄워주는 교회도 이제 많이 생겨나시고 이제 옛날같이 너무너무 성도들이 성경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어떻게 여기가 소중히 해야 돼. 예배를 뭐 이렇게 여기 이마트 저마트 가는 것처럼 다니면 안 돼.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다음 세대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생겨나. 다음 세대. 우리 요즘에 교회들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 한인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엠들을 위해서 이런 교회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그랬는데 이엠들이 예배가 잘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됐냐? 다른 세대가 됐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생겨나는데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렇게 막 벌을 내리셨는데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 뭐 중독되는 것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그 다음에 음란물에 중독돼 있고 이런 것이 요즘의 3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독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예배가 잘못되면 그래. 예배 시간에 자꾸 그런 것을 보고 청년들 예배하는 데가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맨날 이러고 있어요. 주여, 그런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정말로 내가 정당하게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지는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가 통해서 우리가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갖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희 몸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설교 시간 한번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다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 제물은 다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산제사라고 하는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동으로, 내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배의 방해자, 예배의 방해 요소, 이 방해 요소라고 하는데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정말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예배는 어떤 퍼포먼스나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것이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면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토록 좋아하는 예배인데 충격적인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15절에 보면 너희의 제사를,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무슨 변덕이 나가지고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냐. 꼭 시아버지가 옛날에 며느리가 아버님 받으세요 그러면 싫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다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여기에 기록되는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하나님은 악한 삶을 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면 말했거든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으니 그 행위가 악해서 내가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좋아하고 그렇게 예배를 좋아한다면서 왜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재미있는 것은 아론의 형님이 이름이 뭐야? 아니 모세의 형님이 이름이 밥도 가르쳤잖아. 모세의 형님 이름이 뭐야?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직사해 죽었어요. 왜?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니 아론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형인데 그 형이 아론의 모세로 말하면 조카죠. 조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현장에서 축사해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게 거기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불 다른 불로, 성경에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데 다른 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배를 자기 형식대로 자기 멋대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아멘, 받으시는 분이 좋아하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 받으라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때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건데 열린 예배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목사가 예배하러 올 때 청바지 입고 올라오고 반바지 입고 와서 키 입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면 될까 안 될까?
근데 그런 것이 유행했다니까 한국에도. 마치 그것이 열린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앞서가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 여러분, 열린 교회는요, 그게 열린 교회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게 하는 것이 열린 예배야. 하늘이 열려야 열린 예배지. 아니, 청바지 입고 와서 티 입고 와서 목사가 티 얼룩 입고 와서 건방지 시건방지게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아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 여러분, 여기 뉴욕시장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그러면 티 입고 가겠어요? 청장을 입고 가야 돼? 시장이 만나자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면 정장을 입고 가? 티를 입고 가? 정장.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람이 티를 덜렁 입고 청바지 구멍 뽕뽕뽕뽕 난 구멍, 그것도 뽕뽕뽕뽕 난 구멍을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참말에 그것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다 이제 없어졌는데, 예배는 우리가 나올 때 깨끗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재산을 드리고 난 다음에 벌 받은 사람 얘기했고, 두 번째 재산은 뭐냐? 드리나 마나.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안 드린다고 몰아간다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야. 안 드린다고 몰아가는 건 아니야. 그런데 네가 그런 재산을 드려봐라, 내가 받나? 네가 그런 재산을 드려봐라, 받나? 절대로 하나님을 안 받는다고 여기에 여러 군데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잖아. 너희가 이런 재산을 드려봐라, 안 받는다.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내가 그 예배를 안 받겠다고 했냐면 그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고의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시기만 고의로 온다는 말이에요. 고의로. 이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이런 예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는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형식적인 것,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할 때도, 집에서 예배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들 마음도 터치해주고 내 마음도 터치해주고, 예배가 이렇게, 여기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딴 것이 중심이 돼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로,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했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막, 이게 예배가 그래서 산만하면 안 돼요. 예배는 정말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가르치고요. 우리가 맥주감사, 오늘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맥주감사주의.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오순절에 성령 강림주의와 예배를 같이 했는데, 여기 보세요.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이 맥주감사들은 우리가 그냥 우리 목사님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 우리 10월 첫 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는 10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에게 좀 잔소리 같은 얘기, 그냥 돈 20불, 30불,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한 반년 동안
반년 동안 우리가 가을에 또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했는데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 우리 식구 아무리 병나서 않게 지켜주시고 아무 탈도 나지 않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맥주감사주 예배였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진짜 이 절기를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습관적으로 드린다. 아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분양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헛된 재물 입고 있다. 헛된 재물. 조금 전에 형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헛된 재물인데 가증 그것을 갖다 뭐라고 여기나 가증이 여긴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한다고? 가증이 여긴다. 여기에 그 가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하면 토에바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혐오스럽다. 가증이 가지고 가증한 것을 정말 가증한 것 같아. 이것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 혐오스럽다. 중요한 것은요. 요즘에 동성애가 많잖아. 이것을 갖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사를 하나님이 동성애 하는 짓하고 뭐 동성애 한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여긴다고 그걸 가증이 여긴다. 혐오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인데 그것을 갖다가 못하게 한다고 데모를 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 가증이 여긴다. 가증이 여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증이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 말라기서에 보면요.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끌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거기에 끌고 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뭘 가지냐면 눈먼 거. 우리 짐승이 여러 마리면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거를 가져가냐면 에이 어차피 이거 죽을 거니까 저 병든 거 그 다음에 눈머리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걸 잡아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 소와 양은 눈먼 거 다리 붙은 거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갖다 진노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너희가 말라기 선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갖다가 시장에 갖다 팔아봐라. 너희 시장한테 갖다 줘봐라. 그가 시장이 받겠느냐? 너희가 이거 갖다 팔아버리면 여러분 우리 저는 시골 동생들 저 시장에 가면 오이 꼬부라진 거 있죠. 오이 꼬부라진 거 오이 팔 때 오이 꼬부라진 거 그거 왜 꼬부라진 줄 알아요? 오이가 수분이 모자라면 우리 여기 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잘 수분이 모자라면 오이가 이렇게 꼬부라져. 다 오이를 기를 때 오이가 반듯하게 쭉 커야 되는데 쭉 크지 않고 꼬부라지네. 이건 이미 뭐였다고? 수분이 모자란다. 영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꼬부라지는 거야. 그럼 그런 거 따다가 한 바가지 갖다 놓고 1,000원, 1달러 가지고 그거 학교를 치다가 이무기가 나왔다. 이무기. 그래서 이무기가 뭔지 알아요? 용이 돼서 이제 승천을 해야 되는데 그 이무기가 큰 뱀을 말하는데 그 일하는 그 일꾼이 그 이무기를 죽여가지고 용이 돼야 되는데 용이 못 되고 죽어버렸대. 그래서 그 학교에서 무슨 행사만 하려고 그러면 비가 와. 비가 와가지고 막 그냥 잔뜩 기댔다가 그 꿈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많았는데 제가 이 얘기한 것은 아마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그런 얘기 다 하더라고. 우리 학교만 그런 줄 알았었다. 우리 학교만 그런 줄 알고 진짜 이쁜 아저씨들 나쁜 아저씨들아 그 개꿀 왜 죽여가지고 그냥 우리 학교가 소풍 가려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운동회 하려고 그러면 뭐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비가 올까 그랬는데 소풍 가서 제일 좋은 것이 제일 기쁜 것이 바로 뭐냐면 보물찾기 아니겠어요? 보물찾기. 저는 아주 날렵하게 생겼잖아. 잽싸게. 그래서 보물찾기 하는 걸 잘 찾아요. 아직
보물찾기 하는 걸 늘 기억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고 있다가 딱 제일 싸게 찾아가서 보물도 몇 개 찾아가지고 몇 개 찾아가고 있으면 못 찾은 애들이 금방 달라고 그러는데 이 보물찾기가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까짓 노트 한 번 연필 한 개 얼마 값으로 따져봐서 별거 아닌데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 보물찾기와 같은 보물이 우리 삶에도 우리 성경 속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절기야. 절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우리가 성경에 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마라. 나는 분양하는 것도 싫고 월삭도 싫고 이런 절기. 이 절기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 성경으로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 벌써 저 신방원에 마귀가 신방원 사람이 있어 벌써. 마귀가 신방원 어떻게 되나? 줘라. 주게요. 마귀가 신방원 줘라. 이 마귀가 신방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안식일과 월삭과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하면 나는 이런 것도 싫어한다. 이런 것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성경에 그리고 우리 성경을 쭉 보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고 이 보물찾기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막 성경을 읽어내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찬스에 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가 뭐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거야?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거야. 제사법.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법. 우리가 성경 중에서 아마 제일 읽기 까다롭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은혜스럽게 잘 넘겨간다면 진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법, 제사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직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제사법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에 이제 한번 가만히 꼽아봐. 지금부터 문제 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제사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폈잖아요. 눈치가 이 정도는 있어야지. 몇 가지가 있을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이거 지금 목사가 돼도 모른다는 큰 문제가 되면 제사법이 무슨 제사가 있을까? 첫 번째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다시 한번 시작.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법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모든 뜻을 어디에다 묻어놨느냐 하면 제사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제사에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너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번제를, 우리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제사가 무슨 제사야?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갖다가 번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뭐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가 뭘로 드리라고 그래? 번제로 드려. 번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번제가 뭐라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범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옆에 사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것을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무슨 제사를 드릴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막
너무나 많아. 돈도 많이 들고 짐승도 한 마리씩 잡아야 되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지? 소제를 드리고,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갖다가 다 드리는데, 이 제사는 아니세요. 제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예요. 제사.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배는요,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예배는 뭐가 있느냐면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헌물이 있고, 이 네 가지가 예배 속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뭐가 있다고? 예배 속에 뭐가 있다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물이 있고. 이렇게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선조들, 우리 먼저 간 사람들을 축복할 때 반드시 뭘 하라고 했냐면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이 제사에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그거야. 아브라함도 제사에 단을 쌓고, 이삭도 단을 쌓고, 야곱도 단을 쌓고, 모든 사람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그게 참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내가 예배를 왜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가면 예배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즐겁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너희가 막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당시 블레셋이 엄청나게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뭘 시켜야 되냐면, 가서 군사들 다 끌어모으고 좋은 병기를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진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려면 뭘 하나?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제단. 가서 뭐 하라고? 제단. 아니, 나가서 싸우라고 해도 부족한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미스바 성에 다 성도들을, 백성들을 모으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도록 만들어줬어요. 뭐 때문에? 제단 때문에. 제단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에게 가장 뛰어난 지혜를 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반면에 제사를 잘못 드리면 망합니다. 제사를 잘못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니까 무조건 제사를 드리기만 합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잘못 드리면, 제사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삶이 아주 피폐해져가는 것이 바로 그 제사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돼. 성경 전체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뭐라고? 찬송, 기도, 말씀, 그 다음에 헌물. 이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신앙생활이 왜 병들어가느냐 하면, 신앙생활 병들어가는 틀림없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 지금 누가 신봉 온 건 줄 알아요?
마귀가 신방 와서 그래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예배만 드려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막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게 바로 마귀가 신방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예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요 야물딱지게 예배를 해. 야물딱진다는 게 뭔지 알아? 아주 야물딱지게 예배를 해.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냥 옆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참견하고 뭐하고 이렇게 드리면 예배를 백날 드려도 죽을 때까지 드려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드려도 아무런 예배가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정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했나 예배가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실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병들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뉴욕에도 교회가 100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뉴욕에 몇백 개밖에 되지 않는 거 100개 이상의 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거나 다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가 만 교회, 6만 교회 중에서 만 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고 막 예배가 뜨겁게 드려지면 거기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복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예배가 살도록 만들어줘. 그런데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자꾸 마음들이 다 흐트러지고 예배들 마음이 다 찢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 제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제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집에서 요즘에 이렇게 친구들이 가지고 공부를 이겨가지고 그러면 내가 집에서 공부할 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잘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럴까? 아니 공부하다가 말고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다 이렇게 그것이 온라인 예배가 바로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옷도 정결하게 돼 있고 온라인 예배 처음에 집에서 드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네. 그런데 그 예배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것을 권장하면 주일날 저 낚시터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골프 치러 가갖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예배 드리고 이거 큰일 날 일이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교회가 이미 다 깨져버렸다. 이 정말 주일 성수하는 것을 깨져가지고 안식일도 없고 지금은 안식일 옛날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교회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것을 갖다가 권장을 해가 예배 끝나고 가면 괜찮대. 지난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거기다가 카톡에다가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낚시 갈 사람 여기 붙어라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하고 놀고 싶은 애들 여기 이렇게 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이 교회가 요즘 병들어가지고 옛날에 교회들 보세요. 아침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끝나고 또 드리고 예배를 계속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서 제가 지금도 생각할 때 야 그때 어떻게 했는가 제가 아침에 여의도 수목교회 다닐 때 아침에 새벽에 가서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해줘. 주일학교 해주고 그 다음에 낮 예배 가서 드려. 그 다음에 오후에 청년 예배 드려. 그 다음에 또 다시 올 때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거기 또 예배 드려주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 하루 종일 예배만 가지고 사람도 그렇게 있고 그렇게 즐거웠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자고 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움직여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해 준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코로나 때도 그런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때 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아니한 게 다 병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아니 그때는 못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 교회가 정말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즘에는 전부 다 이것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생긴 이거 $1 이거 사가지고 뽕을 그 바로 짐승이 그렇게 된 짐승을 갖다가 나한테 드린다고 너희가 이것을 갖다 시장에 가서 팔아봐라. 아니면 니네 시장한테 가서 드려봐라. 시장이 그걸 먹겠느냐. 그런데 내가 나한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갖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 혐오스럽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을 갖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드리냐, 이것을 갖다 시장한테 팔아보고 시장에서 팔아보고 이렇게 해라. 절대로 내가 받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거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우상에게 하는 것, 우상에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 지금 조상한테 드린다고 그래요. 조상한테.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20절에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게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갖다 끔찍하게, 아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제사 밥 안 줄까봐, 제사밥 안 줄까봐, 제사밥 안 줄까, 우리 지사는 사모님 오빠가 그랬대. 처음에 오빠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한테 자기 자녀들 다 교회 다니니까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죽어도, 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밥 어디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아니 왜 아버지가 죽었는데 제사밥을 안 줘? 우리 다 교회 다니는데 무슨 제사밥을 줍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제가 잘 졸업하면 장인어른이 교회 나간 이유가 아들들이 다 교회 나가갖고 제사밥 안 준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더래. 여러분 옛날에요, 이 제사밥 안 줄까봐 옛날에 죽어도 그냥 그 제사밥 챙기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을 갖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귀신에게 하는 거다.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기도도 우리가 제사도 그런 것처럼 기도도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형식적으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참말해.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듣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게 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죠. 예배 속에는 뭐가 있다고? 반드시 기도. 예배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다고 반드시 되어 있잖아요. 기도. 그렇게 예배 속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너희가 형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절대로 듣지 않는다고 그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인데 기도 속에 생명이 있고 기도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속에 승리의 비결이 뭘로 나타나냐? 기도가 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큰 일까지도 내가 만들어주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건지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성경에 좀 전에 성경에 얘기했죠. 히스기야 왕이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39살까지 14년 동안에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라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어. 그런데 39살 때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 그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되게 만들었는데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이 생명을 몇 년 동안 15년, 여기 지금 손가락이 모자라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손가락이 하나 더 있으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수륙바에 그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도 그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가서 철야기도 했더니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것들이 모두가 다 송장됐다. 송장이 다 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던 거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하도안절에 보면 이는 15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피가 가득하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 회개하는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피값을 누가 받겠느냐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사람들 70년 동안 그 죄 때문에 피값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로 나라를 잃고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고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처음에 한 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알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충실하고 아주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충청도 말로 골 걷다 한국 딱지 야물딱지가 생겼다는 말이 뭔 줄 알아? 딸랑하고 완전 눈깔이 땡하고 딱지가 생기 예배도 어떻게 드린다고? 야물딱지게 드려야 돼. 야물딱 찬송도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야물딱지게 찬송하고 기도를 야물딱지게 하고 막 예배드렸던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고 놀랍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식들이 막 다 잘 얘기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병이 치료받고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중시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서 살아가야 될 말이 뭐냐면 예배를 중시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는데 형식적인 것, 예배, 가식적인 것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제가 늘 얘기하는지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우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이 있고 우리가 친정집에 여자분들이 친정집에 가면 괜히 그냥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꼭 친정과 같은 그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넘쳐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막 내 신앙이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준다고 성경이 약속을. 그래서 오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